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세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는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박경식 집사님 잘 모르는 거. 박경식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박예정 집사님. 저분 박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찬우고 MLS에 다닙니다. 얼굴 다 좀 보여줘.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뒤 돌아서. 감사합니다. 말로 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저 집이 5남매가 되는데 3남매가 예수를 안 믿고 우리 박경식 집사님도 겨우 아들 때문에 왔는데 요즘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 왜 예수를 안 믿냐?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3남매의 변이 뭐냐? 자기 형제간 중에 제일 잘 믿는 형님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잘 믿는 형제 중에 하나가 사고를 당하느냐?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해서 지금도 3남매가 안 믿어요. 그런데 마치 좋은 게 화장을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꼼짝없이 나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계속 듣거나 말거나 그냥 뭐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뭐 계속 얘기했더니 결국은 다 예수 믿겠다고 나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나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나는 오늘 인사로 한번 올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할지를 모르네. 그때는 목사한테 인사하는 게 무슨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와야 되는데 박경식 집사는 반드시 연락해갖고 우리가 인사가 그런 게 아니다. 다음 주에는 김 목사한테 한번 가자고 모시고 오세요. 할 수 있겠어요? 뭐 안 들을지 모르지만 뒤에 동생이니까 누나는 안 들을지 모르고 동생은 그냥 권세로 누르세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인사를 알아야지 인사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재난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We are not licensed to avoid disaster. 이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불행을 갖다가 면제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다 당하게 돼 있는데 해석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장님이고 하나님과 원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당연하다. 뭐 그럴 수가 있다. 그런데 바울의 의문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그 예수까지 잡아 죽일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의문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의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이 무슨 할례를 했다고 해서 유대인이냐, 마음의 할례를 해야 유대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다시 또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첫째는 유대인들의 특권과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유익,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왜 무시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또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선악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유대인이 지금 너네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할례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라고 하는 건 뭐다?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 그러면은 유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시고 간호사들도 계시는데 비타민 K가 뭐 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닥터리 비타민 K가 혈액 지혈제죠. 예. 그래서 혈액이 응고가 안 될 때는 비타민 K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8일 만에 할례를 했냐? 생후 8일째 되는 날 의사들이 이걸 왜 8일인지 몰랐는데 조사해 봤더니 일생에 있어서 그 비타민 K량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120%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례를 할 때 제일 문제가 우증입니다. 모세혈관에서 피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막아줄 때 우리가 비타민 K를 쓰고 지혈제를 쓰는데 그 당시 지혈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피언약이라는 게 뭐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지금 부끄러운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가렸는데 자꾸 부끄러운 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혔더니 그 다음부터 자유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도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잡아 지내야 되는데 가인은 말 안 듣고 죄 짓고 지 맘대로 해서 그 제물이 어떻게 안 받아졌습니다. 아벨은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후손 속에서 누가 나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걸 예언하면서 12장에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가면 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요 네 민족이 위대하게 될 것이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걸 다시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잡아놓고 양쪽 갈라놓고 거기를 계약자가 지내다니면서 바로 중동의 계약은 뭐다? 이렇게 피를 흘려서 짐승을 절반 갈라놓고 계약자가 지나가면서 네가 약속을 지키면 괜찮지만 안 지키면 너희께 피를 흘려 죽는다. 이것을 다시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 99세 될 때 바로 너는 양피를 베라. 쓸컴시전 할례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네 몸에다가 피를 흘려서 너와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한테 즉 하몰의 족속 세겜한테 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이 할례만 하면 우리 동생을 주지만 할례 안 하면 안 주겠다. 그래서 세겜하고 하몰 족속들이 전부 했는데 그 아픈 틈을 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예수를 믿었지만 너희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의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뭐냐? 할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너네들이 행해놓고도 바로 이 피언약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 믿지 않으니 도대체 이게 뭐냐? 너네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유대인 척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교회 간다, 나는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한 26년 살다가 이제 한국을 나와서
이제 제일 그리운 게 동창들이에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보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떤 애들은 얼굴이 가물가물해갖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만난 애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생활이 얌전한 애들은 얼굴에 빛이 나요. 걔들이 나보고도 빛이 난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보니까 밧데리가 다 단 것처럼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갔어. 술에 쪄들고 담배에 쪄들고.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 밧데리가 쌩쌩합니다. 예, 밧데리가 쌩쌩해갖고 막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고 똘똘해. 예. 그런데 그 밧데리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리앗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백전백승하는 아주 칠척장신의 엄청난 주의 자기 힘이 있고 얼마나 그 표시가 그 창은 배틀채 같다. 키는 7.2m가 넘어간다. 이런데 다윗은 키도 작고 다윗은 못생기고 거기다가 소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에 물맷돌을 던질 때 그 유명한 장수가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로만 크리스찬이다 교회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정말 주님과 그 힘을 얻을 때 하늘에 오는 그 힘을 얻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이 패기가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늘의 정기와 패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자기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 시로라기 하나 안 받았습니다. 오직 야곱이 움켜쥔 것은 하늘 아래 장자권, 하늘의 영적인 복인 겁니다. 이거 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거 하나 움켜쥐었더니 야곱은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조상이지만 그 12아들은 복을 받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자기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그 말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는 돈이 좋고 세상 권력이 좋고 세상 것이 좋지만은 그거 쫓아가면 나중에 다 시들시들하고 골리앗 장군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말만 이스라엘이고 네가 할례 받았다 하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네가 하나님의 정기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멋있게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너에게는 놀라운 넘치지 않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를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 자기 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교회를,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때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갖고 엘리멜렉 남편과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사랑이요 믿음의 대상인 엘리멜렉 죽었죠. 자기의 소망의 대상인 마론과 기련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 이름은 나오미가 기쁨인데 내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그래라. 쓰다고 그래라. 왜?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갔더니 이민 잘못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고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 교회는 꼭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나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을 얻는 거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습게 하는 유대인, 네가 그것이 무슨 어드밴, what's advantage? 예? 네가 being a Jew, 유대인이 된 건 네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자, 그냥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예, 범사에 그들에게 유익이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민족에게 1600년 동안 BC 1447년부터 그 다음에 AD 100년 사이에 유대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성경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서 성경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게요, 이것처럼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없는 나라 여러분이 여행해 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우스운지요. 만들어낸 우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나. 소에다가 그 소를 잡아먹기 위해 소를 절을 해. 힌두교 아까워 죽겠어. 예수를 모르니까요, 사는 게 진짜 형편무인지경이에요. 미얀마 같은 데 가보세요. 옛날에 우리였을 때 미얀마 같은 데는요, 동양에서 아주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부전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 데마다 불교 부상 세워놓고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정말 여러분 특권입니다. 성경을 가지지 않는 것은 최고의 불행이고,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낭비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없는 것은 최고의 비극이요,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최대의 낭비다. 예, 여러분 성경책 집에 갖다 놓고 읽어요, 안 읽어요? 하여튼 가정예배 보라고 그래서 어디 가정예배 본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좀 바르게 좀 들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기는 했지만은, 경제 부흥을 했지만은, 잘 살아보세요. 뭐 잘 살아, so what?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제 저 신문에 봤죠? 49살짜리가 31살짜리 칼로 찍어 주겠더라고. 왜 그래요? 말씀이 없고, 얼마나 못되게 그랬으면, 미안한 얘기지만은, 얼마나 그랬으면 죽였을까, 칼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속에 메마름이 있고, 그 속에 악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면 얼마나 사회가 삭막한 사회가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애들이 오면, 야 얘들아 가정예배 드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맨날 술이나 잡수고 텔레비나 본 줄 알았더니 존경할 만하네. 그런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자녀들이 오면 예배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숙제입니다. 내가 물어볼 거예요. 너가 엄마 아빠가 오자마자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내가 물어볼 테니까 꼭 드리세요. 자,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 손 좀 들으세요. 빨리 들어보세요. 그것도 안 하려고. 오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내 핑계 대세요. 야, 너 목사님이 우리 때 호목을 내줬다, 숙제를. 그래서 호목이랑 빨리 알아들어요. 호목이 뭔데요? 너 오자마자 같이 예배 드리라 하더라. 정말 여러분요,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지식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네트를 주는 겁니다. 이 그물을 주는 거예요. 그물, 고기 잡아먹는 그물. 아멘. 아니 다른 거 보고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뭘 줬습니까? 저한테 준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신앙을 줬어요. 간디마다 예수 믿으니까요, 어찌나 사람들이 도와주는지요. 할렐루야. 미국 가서 언제 봤다고 그 큰 교회 나보고 너가 여기서 살아라. 돈 한 푼도 안 받고, 돈만 안 받을 뿐만 아니야, 나한테 장학금까지 주더라고. 그런 도움이 누가 줍니까?
다 하나,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원하죠? 자녀 잘 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자녀한테 투자하지 마시고, 그 다 투자할 때 말씀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에게 막 죽어라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한테 하는 것은 인색해. 그래갖고 어떻게 자녀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은 남에게 꾸어주고 하나님께 주고 남에게 도와준 거 하나님께 꾸어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들은 또 아멘 안 하지. 정말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여러분이 아주 이건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냐고 말씀대로 예수를 잡아 죽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땅 한 평 없이 세계 다 흩어졌지 않았습니까? 한 번 인류 역사 중에 600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가시참배에서 죽는 이러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 러시아에서 그리시아 정교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이 타락했을 때 5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나는 스탈린이 first name이요. 그 사람 이름이 조셉이야, 조셉. 하나님 조셉 스탈린. 그 사람은 5천만을 죽였어요. 5천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때, 역사는, 인류 역사는, 개인은 비극이요, 역사는 비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왜 안 읽고 왜 공부 안 시키고 읽고 하시라고 말입니다. 유대 민족이 바로 이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감사히 여겨야 돼요. 이 민족의 언어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1.1핵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네가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요 이 말씀을 더하면 여기서 축복이 너에게 죄지리라.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 루터란들은 반드시 헤브리어 헬라를 안 하면 아주 신학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요드라고 하는요, 이 점 하나, 이거 굉장합니다. 내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부인이 여행을 갔는데 다이아몬드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I cannot tolerate not to buy. 내가 이것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을 보냈어요. 여보, 내가 65,000불짜리 굉장히 좋은 다이아를 발견했는데 이거 내가 꼭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전문을 보냈어요? No price is too high. 자, no price too high.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어떠한 가격도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얼씨구나 샀어. No price is too high. 어떤 가격도 비싸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은, 남편의 말은 뭐냐? 무슨 여자가 미쳤지? 다이아몬드를 6,500불짜리, 65,000불짜리 산다냐? 그리고 no 점 찍고 price too high.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요렇게 보냈는데 이 점을 하나 딱 떼어보니까 no price too high. 어떤 가격도 비싸지 않다. 점 하나 차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5,000불을 싹 날렸어요. 돌덩이 하나에다 무슨 65,000불을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오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죄인들은 뭐다? 그러나 의인은 뭐고 복 있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나무를 시냇가에, 그 뿌리를 시냇가에 뿌린 나무가 뿌리를 뻗친 것 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항상 풀을 청청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야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 1시에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세상 일은요, 죽어야 안 바빠요. 죽어야. 알았어요? 제일 안 바쁜 데가 공동묘지요. 그거는 조용해.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뭘 바쁘다고 1시에 공부 좀 하라는데. 앞으로 안수집 할 사람들은 그 공부하는 사람 절대 안 시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1시에 공부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면 2,500개의 말로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2,500개 말로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1년이면 1억 권 이상이 팔리는 이 성경책을 갖다가,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게요 얼마나 기기묘묘한 거 보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이야. 얼마나 이들에게 고통을 줬으면 사내 아이가 나오면 물에 빨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부모들한테 일제시대 당한 얘기를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죠? 우리 할머니들을 데려다가 그냥 성놀이개로 하면 그 나쁜 놈들 하고 지금도 막 이가 갈려. 하나님 사랑으로 참는 거지.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내 아이가 나오면 물에 빨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처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 보내주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죽음의 노예요, 우리의 정욕의 노예요, 물질의 노예요, 내 생각의 노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예, 여러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엊그저께도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냥 곤충으로 자살해버렸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사람은 그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 어떻게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까?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만날 때는 언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을 때에 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살아갈 때,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예수 믿어, 저 안 믿어. 그런데 이 애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미아리곡에 넘어가다가 아주 스피드낸 추락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 자녀가 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도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막 엄마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막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왜 우리 아들 데려가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지은 노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같이 부릅시다. 시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것도 모르나? 쳐봐요 빨리. 다 같이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세상에 그 무엇이 좋다 하리요.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에 소망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애를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예. 우리 또 최경환 집사처럼,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지 혼자 좋다고 하는데 용서해 줬다고 그래? 아니야, 해줬어.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모세를 원든지 안 하든지 보내줘서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 보내줘서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졌으니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번에 장례식도 할 때요. 아, 예수 믿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서 장례식 집회하려면 제일 고통입니다. 지옥 갔다 할 수도 없고. 아주 목사가,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서 장례식 하려면요. 그래서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예, 어떡할 거예요, 죽은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이요,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번에도 가다 보니까요, 금방까지 성성이 뜨더니 1시간 반 지나니까 제떡이, 나도 저럴 텐데.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소망 중에 살아가고 얼마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 또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 그들에게 남는 자의 remnant, 이 남는 자의 사상입니다. 바로 왜? thought of remnant,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배반했지만 그러나 바울이나 12제자를 통해서 남는 자를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민족이 이렇게 믿지 않았지만은 바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남겨놨다가 그들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은 한 발짝도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 로마를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와 있고 지금 그 복음이 지금 중국을 갖다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저 아프리카를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5절 6절을 믿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른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이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을 자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 다시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는 하나님 불이냐? 이 말이 상당히 지금 성경 중에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뭘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just 바르게 되고 의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냐? 이 말은 지금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가 팔았으니까 내가 판 건 잘했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간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판 것을 내가 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잘못은 잘못이다. 네가 안 했어도 요셉이 국무총리 되려면 다른 법 통해 됐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 네가 안 팔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돼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잘못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잘못을 정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매를 때리게 돼 있다.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 제일 잘 믿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당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죄는 죄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잘못을 정당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다른 마땅한 이 반대의 얘기입니다. 반대. 뭔 얘기예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의 자녀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자기 부인이 사모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 예수 없다고 하자. 그랬다 했을 때 예수 없다고 하자. 그걸 정당화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거지. 나는 남편 없는 부인, 자식 없는 아비 없는 자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부정했다.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손해가 오고 아무리 의를 이루고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지 네가 죄 지은 것을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결론은 뭐냐? 바로 유대인이면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았답게 살아라.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삽니다. 죄 짓는 건 죄 지었다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를 짓는 거, 두 번째는 그걸 부정하는 거, 세 번째는 정당화시킵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랬다. 너도 그 상황 돼봐라. 이거 안 통한다. 이거. 알았죠? 죄를 짓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부정하지 말아라.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죄를 이렇게 앉았다고 부정할 필요가 없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이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온전하게 순종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실천을 못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서 하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늘 묵상하게 하옵시고 나만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 자자손손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부정합니다. 또 거기다가 정당화시킵니다. 이러한 죄를 오늘 또 짓고 있고 내일 또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은 죄 없다고 선포해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지옥을 피하고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멋있게 살아가는 저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감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